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2월 한 달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2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목적이.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삶의 목표대로 우리의 삶의 사명이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다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이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35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이 새 계명은 신약의 새로운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새로운 거죠. 그리고 이 새 계명은 무엇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보다 더 한 단계 뛰어난 사랑이죠. 새 계명이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새 계명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요, 이 새 계명은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여러분 그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왜 사랑인가?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해야 예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해야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술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도의 트레이드마크, 성도의 진짜 증거는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진짜 예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초대교회 있죠, 예루살렘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실천한 초대교회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 4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로 몰려오면서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니까 오늘 여기 보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뼈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건물에, 아무리 화려한 건물, 그래도 그 건물 안에는 아주 중요한 골조가 세워져 있고 그 건물에 뼈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왜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을까요? 그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그 뼈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골조, 그 골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러한 큰 지진 같은 시련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의 뼈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42절,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많이 나타난다. 저는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갈망하는 영혼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대요.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임재하셔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먼저 한번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만나서 교제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랑을 했냐면 그들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랑을 했다. 나누는 사랑.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나의 것을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뭔가를 행하는 그러한 사랑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기의 것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세상처럼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서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르짖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상처받지 않는데 왜 교회에서는 상처받고 왜 교회에서는 아픔을 당할 때가 있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서로 사랑해라 그러는데 어떤 분은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섭섭이가 찾아오죠. 흔히 말하는 섭섭이가 찾아오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 딸 잘 키우고 십자가 다 보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렇게 자식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자식들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 키울 때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어머니가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 갑자기 자식들과 멀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게 뭐죠? 섭섭이가 찾아오는데 우리 어머님들, 어떤 어머님들은 열심히 우리 자라날 때 자녀들 키운 다음에 다 성장하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이제 좀 사랑해야지. 그렇죠? 사랑하셨던 엄마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찾아오는 게 섭섭이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대하면 아이고 목사님 가끔 섭섭이가 찾아와요. 그런데 왜 섭섭이가 찾아오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나니.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받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받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는. 여러분 성경에 사랑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왜 교회에서 아픔을 당하는가? 저 사람 사랑 없어. 저 사람 사랑 없어. 다른 사람 사랑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상처받지 않고 상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대한다고 하면 여러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주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는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이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우리가 상처받나요? 세상에서 누가 날 사랑한다고?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만 유일하게 상처받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죠.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눴죠.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연합과 하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누어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분리되어지고 서로 다투는 것을 저는 결코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미워합니다. 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도 우리가 받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받게 되었고 그리고 신령한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증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증오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자기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 아니면 소금이겠죠.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추냐고요?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삶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비친 것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고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이 비추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던 초대교회.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실천했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요 역시 그 사랑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었더니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칭찬.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그리고 후원 얻는 역사가 있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 47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냉대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 교회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성도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nothing이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우리 다코마람 장로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최근에 저희 교회 주중에 잠깐 방문하셔서 저 뒤에서 잠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오시면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곳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서로를 돕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찾아와서 냉랭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서늘했는데 여기 왔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더욱 실천하시는, 더욱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랑하다가도 힘겨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랑의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메말랐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깨닫고 다시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아버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궁굴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궁굴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채워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함 받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하심을 누리고 서로 자비로 하나님 대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으려고 했던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새 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허한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굶주린 마음 하나님 주님 emptiness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텅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가득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 섭섭이를 이기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고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